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장철학 제 15강 97쪽 상덕 부분입니다. 오늘은 상덕, 하덕 쭉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간단하게 대략적인 큰 틀만 얘기하겠습니다. 상덕 부분은 뛰어난 덕이겠죠? 최상의 덕. 그래서 위에 왕필 얘기들은 다 그냥 상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으므로 덕이 있게 된다. 상덕은 자기하지 않게 이루지 못하는 것,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 상덕, 부덕, 시유덕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최상의 훌륭한 뛰어난 덕은 자기가 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시유덕, 그러므로 덕이 있게 된다. 가장 뛰어난 것은 자기가 그런 덕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린 아이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식들. 물론 요즘 몇 살 되면은 벌써 같은 나이도 유치원에서 선배 따지고 그런다면서요. 근데 본래 아이들이 바라보는 이 세계에는 만물하고 이렇게 다투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덕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상덕의 특징은 뭐냐면요. 무위예요. 이 도가 덕으로 변해서 천지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천지 만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상덕이에요. 근데 자연의 천지 만물이 살아가는 모습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위이고, 근데 이게 뭐냐면 또 무불이에요. 자연의 세계를 이렇게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오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하는 것들, 이런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들. 이것들은 다 뭐예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세계예요. 자연이연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변하는데 아무런 어떤 목적도 없고 억지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도 없는 세계예요. 그러나 그 세계에서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을이 왔어요. 좀 지나면 이제 날이 더 추워지면서 또 겨울이 올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곧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리도 있으니까 없어지면 많은 거지만 어쨌든 자연 질서로 보면은 뭐예요? 가을이 왔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저장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그 겨울 속에 뭐예요? 동지 이르게 되면 동지에서는 그 음기가 가장 왕성한 때입니다. 그 뒤부터 이렇게 동지에서 여름 하지까지 가는 것은 여름 기운, 양기가 이렇게 튼튼하게 발전하는 때예요. 이 변화 과정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천지 만물들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요. 이게 자연 질서예요. 그래서 상덕은 천지 만물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만물 속에 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성이에요. 그래서 본성에 맞게 이렇게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덕은 우리가 결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나의 본성이라는 것, 참된 나의 본성은 내가 지금 욕망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따로 신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부처예요.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부처가 한 말도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6개의 우리의 그 감각, 안입이 설신, 그러잖아요. 6개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거 인간이라는 거 뻔한 소리 아니에요.
물론 그 이전에 그런 얘기를 못해서 이제 석가모니가 발견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건 훌륭한 가르침이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뻔한 소리예요. 뭐 천국 만들어 놓는 것도 좀 유치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자연에서 준 덕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생명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로 계속 이렇게 해놨잖아요. 덕을 두텁게 간직한 사람은 어린아이에 비유할 수 있다. 어린아이는 온전한 덕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력이 왕성하고 만물하고 다투지도 않아요. 여러분이나 나 똑같이, 나하고 세대가 좀 다를 텐데 우리 어렸을 때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오줌 똥 싸고 때로는 지가 똥을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고 이렇게 컸어요. 지 똥 지가 찍어 먹기도 하고. 그러나 그 생명력은 온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함, 자연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노자가 자꾸 어린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생명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상덕의 특징은 이것은 덕이다운 덕을 간직하고 있다 여기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이것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본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삶을 꾸려나갈 텐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기원이 뭔가, 그 다음에 국가가 없는 사회에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앞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국가는 존재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삶을 자꾸 이렇게 왜곡시켜요. 국가라는 것, 공동체. 근데 아직 거기에 대한 논의들은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하덕 부분 보세요. 98쪽 제2절 하덕. 노자는 대도, 상덕, 도의 세계가 무너지니까 인간 세상에는 하덕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주나라 이전에 은나라 시대, 하은주 이렇게 됐잖아요.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이제 은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뭐예요? 여성 철학적인 거, 페미니즘이죠. 요즘 여성주의적인 시각들이 매우 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 아까 엄마,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거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상고시대 때 옛날 여성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마을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 때로는 뭐예요? 어떤 집에서 아이를 낳고 부모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공동체에서 다 키웠어요. 차별 없이 키웠다고요. 그게 엄마의 기본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주나라 때로 오면 어떻게 돼요? 앞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하나 모르겠네요. 왕국유의 글이 있었잖아요. 남성 중심 적자 상속제로 바뀌면서 남성들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주나라 때예요. 그때부터 철저하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궁궐에 가둬놓고 집안의 안쪽에 가장 깊은 규중 가둬놓고 했잖아요. 조선시대도 그러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요. 조금 현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자들 바람피하고 남의 시벨까 봐 그래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으로 해서 여성을 억압하는 거예요. 성을 갖다 이렇게 차단하는 거. 남녀 성평등이 아직도 안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끔찍해요. 지금 인도 보세요. 여성 엊그제도 어떤 끔찍한 기사들 나오고 그러던데. 아무튼 하덕을 가지고 있던 사회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덕은 유의, 그 다음에 유불입니다. 이렇게 딱 대조돼요.
그래서 노자의 관점으로 보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문제 해결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정권도 그렇고 이전 정권도 그렇고 다 해결 못 합니다. 그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하덕은 덕을 잃지 않으하기로 오히려 덕이 없다. 자기를 해도 이루는 것이 없다. 유의 유불이라고 돼 있어요. 유의 유불이. 지난 아까 얘기한 걸로 다시 돌아가서 조선시대 500년 한번 생각해 봐요. 공명의 도덕을 가지고서 국가 정치를 해서 뭐 지치주의, 조광조 있죠? 정암선생. 지치주의 뭐 얘기하고 있는데, 조광조도 39에 죽었잖아요. 그것들이 다 유의의 행위들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현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500년 동안 겨우 해놓은 게 뭐예요? 부정부패의 심각한 나라. 공자왈, 맹자왈을 한 사람들이 더 부도덕해요, 보면. 우리과도 그랬고. 오히려 뭐예요? 맹자가 말하는 거,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안중근 의사가 글로 써서 견리사의 견이수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것을 만나게 됐을 때 이게 의로운가 의롭지 못한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안 해요. 이익이 되면 그냥 압축하고 받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추접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노자가 얘기하는 도를 잃고 도를 잃은 데 덕이 있게 되고 덕을 잃은 데 인이 있게 되고 인을 잃은 데 의가 있게 되고 의를 잃은 데 예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의의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인에 대해 설명해 놓은 거 이렇게 보세요. 99쪽에 보시면 뭐 인에 대해서 해석하기 어렵다고 뭐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의미인가 뭐 미연 대의 찾고 그러는데 인이라는 것이 공자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그냥 본성이에요. 뭐 사랑이라고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인간의 참된 심성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것이다. 이건 인정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는 인간의 참된 본성에 기반으로 본래 가치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공자 해석입니다. 자기의 사사로움을 국보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뭐겠어요? 사적인 삿됨을 취하지 않고 공동체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공공선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한비자 해로편의 글도 여기 써놨는데요. 우리는 인이란 그 본심에서 우러나는 대로 남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우선 그 사회적 관계는 빼놓고 그냥 부모 자식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는 뭐예요? 부모로서의 그냥 본성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 중에 혹시 자식한테 저거 키워가지고 나중에 뭐 돈 벌어서 나한테 돈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키우고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부모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여기 흘러나와요. 나도 내 손자들 보면 그냥 이뻐요. 남들이 보면 더럽게 못생겼다고 할 텐데 그냥 내 집에 내 손자니까 그냥 예뻐요. 그냥 본성으로 그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엄마, 내 아빠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남이 복을 받는 거 기뻐하고 남이 화단을 슬퍼한다. 이거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거죠. 근데 못된 놈들은 뭐예요? 남이 불행에 처해 있으면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놈도 있죠. 이거는 사이코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이코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이 불행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인이라는 것이 친애함, 사랑이라고 했을 때 여기 유학자 중용의 글 여기 써놔서 친친존존 유학은 그렇습니다. 인이란 사람이니 어버이를 친함이 가장 크다.
사람의 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근본 도리라는 뜻이겠죠. 친애함이 가장 크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유학은 한계가 뭐냐면, 이게 친친존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친친이라는 건 그 친족, 혈연적 관계, 그 주대 이양 문화가 혈연적 관계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친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친근하게 여기는 거. 존존은 이게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여기는 가정이라고 하면 이거 사회윤리예요. 그러니까 유학은 뭐냐면 첫 번째, 나하고 혈연적 관계가 있냐 없냐가 첫 번째 중요해요. 이게 주나라가 천자나라 되고 제국을 세울 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희성 집안인데 자기들하고 혈연적 관계 있는 사람들 제후로 세웠어요. 물론 이성의 그 제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그 제나라 있잖아요. 강태공인 나라. 그런 나라도 있는데 유학의 한계가 이거예요. 이양 문화가. 혈연적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여기가 혈연적 유대관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우리나라 집단도 그래요, 지금. 정부가 됐든 검찰이 됐든 사법부가 됐든 하는 짓들 보면 보세요. 대학 교수들도 전대도 똑같아요. 옛날에 전대에도 부정부패 국립대 3위 했어요. 저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감춰버립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그래요. 메리트는 뭐냐면 이런 그 뿌리들이 이런 데 있습니다. 근데 인의 갖는 한계점을 보시면 최상의 인은 무의가 아니라 자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왜 인이 자기인가? 차별이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친친. 근데 왜 뭐예요? 억지로 하고자 하는 거 아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걸로 해석하면 이거는 그냥 뭐예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이에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동물들하고 똑같아요. 우리 집 강아지도 지 새끼 내가 이렇게 때리면 엄마가 와갖고 막 말려요. 못 때리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인간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요즘 더 너무 심해져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인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 의 부분 보시면 의라는 것은 여기에 존존입니다. 유학으로 맞추면. 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인과 더불어 의가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의란 마땅함이니 어진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크다. 존존이에요, 원래. 여기 중용의 글은 어진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도덕적인 거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위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귀족, 옛날에는 신분사회니까 귀족들이 이렇게 쭉 대를 이어서 해오잖아요. 그 귀족 지위를. 노예들은 계속 노예고. 이게 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런 짓거리예요, 의로움이라는 게. 그래서 이는 어버이 사람은 가정윤리라면 의를 얘기하는 것은 사회윤리예요. 근데 이렇게 인과 의라는 것은 이 내용에 해당됩니다. 이게 가정에서 부모 자식의 그 서로 사랑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관계 맺음, 부모 자식 간에.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의로움이에요. 왜 의로움을 얘기하는가? 이게 이익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사회라는 것은 의로움이 돼야 하는데 이익으로 만나요,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이익만 된다면 뭔 짓거리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의로움을 강조한 겁니다. 근데 사랑과 의로움, 인의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라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 그러면은 이게 의예요. 의는 형식입니다. 인과 의가 내용이라면 예는 형식이에요. 예에 맞게 그것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겉으로는 뭐예요?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예의가 바르고 했던 사람들 알고 보니까 뭐예요? 뒤에 보면 별짓 다 하죠. 대학 교수들 뭐 제자들 성추행하는 건 일도 아니고 논문 연구비 빼쳐먹고 애들한테 돈 뜯고 김용옥이 말대로 밖에 나가서 민주주의 얘기해서 집에 가서는 마누라 눈을 때리고 폭력 쓴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중인격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이거는 거의 지금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만 그럴싸한 얘기들, 겉으로만 이렇게 박사기를 하고 박사후를 하고 별별 공부, 높은 공부를 했지만 실제 하는 행동들 보면 정말 개차반이에요. 일자 무식인 사람보다도 더 천합니다. 옛날에는 내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에는 대학 교수 오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존경받았어요. 그래도 그 사회에서 지식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내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우리 대학도 그러고 다른 데도 비슷할 거예요, 다. 서울대 엊그제 또 나오잖아요. 성추행 사건. 그 고려대인가 어딘가도 그 교수들 술 처먹고 뭐 학교 돈 빼돌리고 하는 거. 가장 추악한 집단 중에 하나가 대학이에요. 교수라고 하면은 끔찍한 집단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들, 지식이라는 명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안에 갖추고 있어야 할 내면의 세계는 공허해요. 지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별 나쁜 짓들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첫날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정말 바른 마음, 정심, 그 다음에 정언, 바른 말, 그 다음에 정행, 바른 행동을 하세요. 그것이 없으면은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한 것들이 남아있더라도 다 헛것이에요. 그리고 이 젊은 세대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을 하면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언젠가 우리 다 죽어요. 내일은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그 장자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는 그 톨스토이 글에 보면 나오죠? 하느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내일 우리가 여기 못 만나요. 그만큼 삶이라는 실존적 바탕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삶은 한 번뿐이에요. 이게 추하게 살지 마세요. 근데 예를 보세요. 그 예라는 것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뭐 순자 얘기는 여기 써놓은 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회가 혼란스러워 싫어해서 예의 제도로서 이들을 구별해주고 가난하고 부하고 귀하고 천한 등급 있게 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순자 너는 그러면 천한 놈 해라 그러면 너는 하겠냐고. 지는 그 당시 때 높은 지식인이고 제 나라에서 그 죄주를 3번이나 했다고 그러거든요. 학자이고 정치도 하는 사람이고. 지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이런 소리 합니다. 누구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으로 살고 싶겠어요? 근데 여기 노자는 뭐라고 했어요? 예라는 거는 충신, 진실하고 믿음, 진실되고 믿음 이 두 가지가 부족한 것이 세상에 어지럽게 하는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온갖 꾸미는 짓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노자의 생각은 여기 보시면 상례, 최상의 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강제로 억지로 시킨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최상의 예는 자기하에도 그것에 응해주지 않으면 강제로 팔을 끌어당겨 억지로 따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온 사회의 그 질서, 도덕, 요즘 보세요. 요즘 법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법 안 지켜요. 지금 이재용이도 마찬가지고 이건희도 그러고 재벌들 보세요. 자식들 자기 자식을 때렸다고 그래서 야구 방망이로 막 두드러 패고 그러잖아요. 그놈들은 구속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서 이걸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결국은 뭐냐면 무의를 얘기하는 정치, 무의를 통한 정치를 해야지 인의 예같이 이렇게 인간이 만드는 도덕 질서를 가지고 현실 문제를 풀어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대충 여기까지가 그 덕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시간에 노자의 정치철학 제7장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